사람들은 왜 꿈을 꿀까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뇌과학과 의학에서는 꿈이 호르몬과 뇌활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꿈과학자 앨런 홉슨은 활성화 종합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꿈이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뇌졸중 또 뇌전증 등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아이고, 내가 꿈을 꾸지 않는데 나도 그런 건가? 그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꿔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 뇌에 손상을 입은 분들은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꿈을 꿀 때에 이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경물질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꿈을 꾸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배려하셔서 꿈을 꾸되 몸은 움직이지 않도록 그 뇌관에서 이 신경물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꿈에서 겪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52.4%가 12년 뒤에 치매 또는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뇌의 상태가 꿈에 반영되고 또 꿈과 관련된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50세 이후 되신 분들 중에 자꾸 쫓겨가는 꿈 또는 공격받는 꿈, 이런 꿈을 꾸면은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치매 검사를 맞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악몽을 꾸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기도 합니다.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보내는 신호다 여기시면서 꿈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야사를 보게 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가을에 손조는 남쪽에서 계집아이가 집단을 이고 궁으로 달려들자 궁궐에 불이 확 붙는 꿈을 꿉니다. 꿈이 어찌나 사나운지 일어나자마자 이 해몽가를 찾게 되고요.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계집아이가 집단을 이고 궁궐을 침범하는 것은 외의 침범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참 멋진 해몽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뛰어난 꿈 해몽에도 불구하고 손조는 이렇다 할 대비를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당시에 신하로 있었던 서해 유성룡 같은 경우에도요, 이 임진왜란을 앞두고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개월 전 겨울에 유성룡은 경복궁 연추문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때에 그 꿈속에서 잿더미가 된 이 경복궁을 바라보며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궁궐은 처음 자리를 정할 때에 지나치게 아래로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만약 고쳐 짓는다면 마땅히 약간 높은 산 쪽에 가깝게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꿈이 너무나도 흉측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꿈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손조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회복될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겼더랬습니다. 이때 유성룡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꿈속에서 이미 경복궁을 고칠 일을 의논했으니 이는 곧 나라가 회복될 징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힘을 북돋웠고요. 결국 왜군은 물러가고 손조는 도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서예집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을 꾼다고 해도 제대로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낱 개꿈에 불과하지요. 하찮은 꿈이지만 기지와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고자 한다면 그 꿈은 말 그대로 길몽이 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보다 어떻게 꿈을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꿈을 꾸고 자랑을 하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자랑을 한번 보십시오. 꿈에 요셉을 포함해서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곡식단은 꿋꿋이 서 있고요, 형들의 곡식단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이 해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모르긴 해도 이 형들의 곡식단이 그냥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였다고 해석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이 요셉에게 미운 틀이 박혀 있는데 요셉을 불편하게 여기던 형들이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는 당연히 불쾌감을 드러내지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을 하면서 요셉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의 해석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다시 꿈을 꾸지요. 9절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꿈을 이어서 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게 될 때는 거기에는 의학적으로 보자면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꿈을 꿀 때는 예사롭지 않은 꿈으로 여겨야 되겠지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시 꿈을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을 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요셉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에 아버지 야곱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야곱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을 해석하면서 꾸짖지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면 형들이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형들이 시기한다는 말은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말로는 꾸짖지만 행동으로는 요셉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로는 요셉의 꿈을 책망했지만 꾸짖었지만 요셉의 꿈을 간직하면서 이 요셉을 기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꿈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꿈은 무엇보다도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몽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고 꿈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요. 요셉은 꿈을 함부로 해석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에는 연단의 세월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까지는 그 꿈을 마음에 조용히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내 꿈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일까요? 라고 하면서 함께 그 꿈을 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꿈은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주는 교훈은 꿈을 간직만 하지 말고 꿈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한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난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77세에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노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서원을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여기 기둥을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세 번째로 내가 돌아올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 겸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밧단 아람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꿈도 약속도 까맣게 잊고 말지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으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이 베델로 와야지 당연한데, 야곱은 꿈의 장소,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 결과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황당하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며 새로운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갈무리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베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꿈을 갈무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야곱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만 할 뿐 그 꿈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의 꿈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의 세월, 고난의 세월 13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일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간직하는 일은 더 소중한 일이고 참 잘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꿈은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꿈은 반드시 잘 키워서 그 꿈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아이들의 꿈을 잘 키워주는 부모님들,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꿈을 잘 키운다는 말은 결국은 아이들이 꾸는 꿈을 성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는 아이는 많지만 실제로 그 꿈을 성취하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꿈을 비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도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숙제로 남아 있어서 늘 꿈과 비전을 비교하는 어떤 기사들이 있으면 보는데요. 네로라 하는 강연가들이 하는 꿈과 비전의 구분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희망입니다. 비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실행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의 구분을 사실 야곱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꾼 꿈은 말 그대로 꿈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꿈에서 멈추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졌지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3가지 실천 사항까지 나름대로 정리했더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야곱은 꿈을 비전으로 거의 바꾸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전을 품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 앞에서 살핀 대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더랬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이 성취되려고 하면 그 꿈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꿈이 비전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비전과 약속은 같이 갑니다. 또 두 번째로 비전이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4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46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비전을 품게 되는데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한 번,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번인데요. 이 비전은 약속과 관련 있고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제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창세기만 놓고 보면요,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비전을 품었었고 봤었고, 그리고 46장 1절 2절에서 야곱이 비전을 봤었고요. 그 사이에 보게 되면 꿈이 8번 등장해요. 이 비전은 딱 2번만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으니까 꿈이 아니라 애초부터 비전을 받았었고요, 약속을 받았었고, 야곱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예배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이제 그 꿈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꿈이 비전으로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환상,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았더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막 생겨나는 꽃봉오리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미한 뜻에 불과하죠. 아,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겠구나라고 하는 꽃봉오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 꽃이 내 눈에 확 피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에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꿈과 비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꿈과 비전 사이에서 갈팡질팡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용기와 지혜와 힘도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전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가 성취할 비전이 되려고 할 때는 약속과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꿈을 꾸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예배하고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그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꿈입니다. 꿈. 특별히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또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더 이상 꿈이 필요가 없을까요? 더 이상 비전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처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에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친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꿈을 꾸고 비전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이게 개꿈이다 그렇게 여겨지시면 뭐 개꿈으로 여기셔도 되는데요. 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꿈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꿈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꿈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전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비전이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갈지, 누구하고 결혼을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내가 약을 먹어야 할지, 수술을 받아야 될지, 내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셔서 그 꿈이 비전이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기까지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까지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다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위기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일진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꿈이 비전이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현실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성장, 발전을 위한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과도한 열정으로 주변을 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온갖 허황된 꿈과 뒤섞여 있어서 이게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꿈들을 솎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은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 때에 그 꿈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에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땅에 풀어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꿈이 최고다, 비전이 최고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지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검증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잘 체질해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비전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은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비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믿사옵나니 그렇게 비전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신북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